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하나님, 이 땅에 신음 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땅의 주인이신, 온 피조 세계의 주인이신 주님께 우리의 자리를 내어 드려야 할 터인데 아직도 온 지구를 인간의 탐욕이 뒤덮고 있고, 그 옛날 성탄절 때처럼 주님을 모셔드릴 집 한 칸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고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맞아들이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예배로 모이게 하셨사오니, 주의 이름을 찾고 부르게 하셨사오니, 여기 모인 이들로 하여금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삶의 중심에 모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 아파하는 세상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되어야 할지 바르게 깨닫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말씀. 사랑의 주님,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좋은 것을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믿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나약하여 오늘도 잘못을 반복하고 오직 눈꺼풀에 쓰여 있는 문제반을 가지고 주님께 구하고 또 갈구함을 고백합니다. 어리석은 저희를 긍휼함으로 품어주시고 진홍 같은 저희의 죄를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양털같이 희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온갖 나약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전부 내해 보여질 수 있도록 저희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요즘은 하루하루 위기인 것 같습니다. 불의와 폭력이 난무하고 반목과 의심이 넘쳐납니다. 일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행하고 있습니다. 썩어버린 죄의 웅덩이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악의 유혹에서 깨어나고 고개를 돌려 이웃을 보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조성호 목사님을 붙드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더욱 굳건히 서게 하시고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잘 헤쳐나가게 하옵소서. 건강 또한 단단히 지켜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단단한 버팀목이 되게 하시고 그것 위에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편안함 밑에 슬픔이 없는지, 나의 기쁨 옆에 주변에 외로움은 없는지, 내가 누리는 많은 것 뒤에 이웃의 희생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족합니다. 그 사랑을 어찌 담고만 있을 수 있습니까? 저희를 깨우쳐 그 넘치는 사랑을 흘려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어디서든 주님의 사랑을 품고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건강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비록 함께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사랑으로 이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팔로 감싸주시고 치유와 위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아마 우리 교회 주일 예배 때 찬양으로 이렇게 재즈 피아노가 연주되는 것은 제 경험으로는 우리 교회에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우리를 많이 웅크리게 하고 모든 것을 답답하게 닫게 하고 있지만, 이렇게 또 새로운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또 우리의 예배를 더 높이 올리는 일에 열림의 기회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열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 사역, 물론 하늘 보좌를 버리신 데부터 시작되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는 이 땅의 팔레스틴 지방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시는 일,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고 억눌리고 병든 자들, 길 잃은 양떼들 돌보시고 고치시는 일, 그것은 구원 사역의 기반, 초석이었습니다. 최종 완성 단계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때가 이르자 예수님은 그 정점을 향해,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그때를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예루살렘, 수도의 상경에서 무슨 명절 쉬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의 길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시작된 이 십자가의 길은 19장 후반부 예루살렘 입성에 이르기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주님은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그 세 부류의 사람과의 만남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8장, 19장에 담겨 있습니다. 이 만남은 우리를 부르시고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따르는 길, 그 길에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해야 그분을 십자가의 길까지 좇을 수 있는지, 영원한 생명의 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분을 따를 수 있는지, 이 세 만남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오늘 본문 앞부분입니다만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돈 많은 어떤 공직자와의 만남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진지한, 사뭇 심각한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 어떤 지도자가 예수께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십계명을 어려서부터 잘 지켰다고 자부하면서 이만하면 영생 얻을 자격 충분하지 않느냐면서 스스로를 내세웁니다. 겉으로 보기엔 꽤 진지한 것 같은데 사실은 매우 교만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8장 22절 말씀, 네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영생에 이르는 길의 구체적인 실천 항목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머리만이 아니라 몸도 따라야 할 부분을.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가지고 있던 많은 돈 때문에, 그가 누리고 있었던
부, 돈, 재물, 그것은 하늘의 재물을, 하늘의 보화를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23절 말씀, 이 말씀을 듣고 그는 몹시 근심하였다. 그는 큰 부자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고, 돈과 그가 누리고 있던 특권은 그의 눈을 가리웠고, 눈을 뜬 것 같으나 실은 영적 장염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만남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5절, 눈먼 거지와의 만남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일어난 일이다. 어떤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다가, 길에서 구걸을 하면서 겨우겨우 연명하며 살고 있는 그는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큰 장애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만났던 돈 많은 고위 공직자와는 아주 큰 대조가 됩니다. 전통적인 율법의 관점에서 본다면 부자 관리, 돈 많고 지위가 높은 이 사람은 복받은 인생이고, 눈먼 거지, 구걸하는 이 거지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부분일 뿐입니다. 속으로는 두 사람 다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죄인이었을 뿐이고, 죄의 용서와 구원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이 눈먼 거지에게 물으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는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어떤 기운을 느낍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물으시는 어떤 분에게서 기운을, 힘을, 영적인 능력을 느낍니다. 초월에 접한 것이죠. 그리고 가장 절실한 문제, 그 초월자에게, 그 영적 능력이 가득 차 있는 그분에게 자신의 가장 절실한 문제를 아뢰입니다.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눈먼 자에게 그 이상의 소원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당신을 향한 애타는 간구, 어찌 보면 당연한 간구, 그러나 그로 인해서 수십 년의 인생이 망가졌을 그 절박한 간구를 그의 믿음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는 찾았고 두드렸고 마침내 열림을 경험합니다. 누가복음 18장 42절 말씀, 눈을 떠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눈을 뜬 그는 초월적인 그 힘을 주셨던 그분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돈을 포기하지 못해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떠나갔던 부자 관리와 대조가 됩니다. 그는 신체적으로 눈이 멀었었지만 영적인 눈만큼은 돈 많은 부자 관리보다 훨씬 더 밝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분이 구세주임을 볼 수 있었고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구세주께 아뢰었고 구세주를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만남이 오늘 본문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입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는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첫 절 말씀,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오늘의 주인공 삭개오가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을 터인데 그를 소개하는 이력서는 딱 단 두 마디입니다. 세리장, 부자. 어떤 이미지를 띠고 있는 단어일까요? 첫 번째 만남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부자 청년, 돈 많은 고위직 관리. 그는 구세주를 만나고도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기준, 방식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삭개오, 그 또한 그럴까요? 그도 돈이 많았고 그도 관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돈 많은 세관장이 예수를 만나고 자신의 삶의 내용과 방향을 바꾸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돈을 따를 것인가?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가? 근심에 사로잡힌 청년을 보고, 부자 청년을 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5절,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아주 대놓고 부자를, 돈 많은 사람들 저주하시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말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참 애매모호한 말씀입니다. 현실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만남, 삭개오의 만남에서 부자도, 돈 많은 부자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음을, 부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삭개오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주님은 삭개오의 만남을 통해, 삭개오와의 만남을 통해서 입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19장 8절 말씀.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 주겠습니다. 이게 어디 세관장, 기회만 있으면 돈이란 돈은 다 긁어 모으고자 했던 그의 인생 철칙에 견주어 볼 때 나올 법한 말이기나 합니까? 뭔가 엄청난 임팩트가 있지 않고서는,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돈에 길들여진 부자 청년은 변화되지 못했지만 삭개오, 그 또한 한때는 부자 청년처럼 못지않게 탐욕스러웠지만 회개할 수 있었고, 그의 재물은 회개 뒤에는 축적이 아니라 나눔으로 바뀌었습니다. 삭개오, 그는 이제 길에서 구걸하는 눈먼 거지를 못 본 척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만 맡겨두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이 해야 될 몫이 있음을 이제 행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예루살렘에 오르시는 여정의 마지막 길에서 만난 세 부류의 사람들은, 인간들이 얼마나 돈, 재물, 부, 그런 것들에 의존하고 있는지, 건강도 포함될 것입니다. 그 의존이 크면 클수록 어떤 위험이 덩달아 커지고 있는지, 거기에 의존하려고 하다가, 거기에만 매달리려고 하다가 무엇을 보지 못하고 놓치고 있는지, 재물과 하나님, 돈과 생명 사이의 갈등과 충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방될 수 있는지,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은 여리고성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여리고성은 척박한 광야 가운데 있는 오아시스와도 같은 곳입니다. 예루살렘의 겨울은 매우 춥습니다. 그러나 겨울철의 여리고 날씨는 아주 온화하고 따뜻합니다. 여리고의 지형은 해수면보다 한 300m 정도가량 아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샘과 개울, 우물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기온, 풍부한 수량, 1년 내내 여리고를 푸르게 만듭니다. 온갖 종류의 귀한 과일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당시 여리고는 부유한 사람들을 위한 휴양지였습니다. 부자들은 모두 여리고에 겨울 별장을 지었습니다. 요즘 말로 한다면 리조트 타운이었습니다. 부자들이 모여드는 곳에는 돈이 따릅니다. 그리고 돈이 흘러가는 곳에는 세금이 따릅니다. 부자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세금이니만큼 그 액수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는 세금 징수원들이 다른 도시나 마을보다 많았고, 그들은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악용해서 로마 정부가 법적으로 요구하는, 징수해야만 하는 세금 외에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 허용된 것 이상을 징수하고 갈취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그래서 동족들로부터 미움과 경멸을 당했습니다. 법정에서는 증인으로조차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세리는 증인으로 세울 수 없습니다. 거짓과 탐욕이 가득하다는 얘기죠. 성경에서 세리와 죄인은 하나로, 한 단어로 취급됩니다. 세리가 나오는 곳엔 죄인이란 말이 따라 나옵니다. 그만큼
불의와 악으로 가득한 인간 유형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 베풀 때 세금 징수원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대답합니다. 정해진 것 이상 요구하지 마십시오. 정해진 것만 거두십시오. 그렇게 경고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들 중 우두머리였습니다. 착복한 것이 상대적으로 그만큼 엄청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성경은 그를 이렇게 아주 단순하지만 압축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세관장 그리고 부자. 이것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긍정적인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없습니다. 부자 세관장, 진실보다는 거짓이, 정의보다는 불의가, 밝음보다는 어둠. 만일 그의 인생이 이것으로 끝났다면 오늘 성경에 그의 이름이 올라오지도 못했을 것이고, 글쎄요, 그의 묘비명에 한때 세관장, 부자였음 그렇게 기록되었더라면 후대인들은 그를 어떻게 추모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그의 인생은 부자 세관장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만남으로 그의 인생은 역전됩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 말씀,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변화될 뿐 아니라 이 땅 너머서의 삶까지 보장되는 그 길이 그에게 열렸다고. 부자 세관장이 아니라 예수 만나고 구원받으니 그의 묘비명에 그렇게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든지 부자이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병이 들었든 내가 바라는 것만큼 모든 것을 누리고 있든 전혀 그렇지 못하든 간에 내 삶의 상황과 소유가 어떠하든지 간에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그분을 영접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참 생명을 위해서 결정적인 것을, 복된 삶을 위한 결정적인 것을 놓치고 있다. 삭개오의 이야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만남을 갖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선물로 받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면 이제는 그동안 못 받던, 이것이 다인 줄 알았는데, 최고인 줄 알았는데 누리지 못했던 것이 너무나도 많음을, 새로운 것들이 세상에 널려 있음을, 내 인생 가운데서 나를 기다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움켜쥐었던 손을 놓을 수 있습니다. 손을 펴게 됩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자신이 그토록 온갖 욕을 먹고 수모를 당하면서도 돈이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라고 하면서 열심히 쌓아놓았던 부의 창고를, 통장을 허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손가락질하면서도, 삭개오를 손가락질하면서도 그가 워낙 가진 재물이 많기에 힘께나 쓰기에 그 앞에서는 주눅이 들어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던 사람들, 욕하면서도 부러워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창고문을 열고 돌려주고 베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와의 만남의 과정이 짧지만 많은 뜻을 함축하면서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유명한 휴양지 리조트에 오십니다. 도시가 술렁술렁합니다. 유명세를 그만큼 타고 계셨기 때문이죠. 삭개오는 또한 예수님에 대해 들었을 것입니다. 눈먼 자를 고치신 기적, 방금 전에 일어났던 기적이죠. 그것 비롯해서 그의 가르침들, 그가 베푸신 기적들, 그의 권위, 그를 따르는 대중들, 그의 인기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삭개오도 만나고 싶었습니다.
군중들에 섞여서 예수님 좀 뵙고 싶은데 그러려면 맨 앞쪽으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군중의 숲을 뚫고 앞으로 나가려니까 공공의 적 1호인 그가 그 군중들을 뚫고 나가려다가는 쥐어박히고 꼬집히고 구타당하기 일쑤였을 것입니다. 감히 그 무리들을 뚫을 엄두가 안 납니다. 그는 꾀를 냅니다.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무엇이 삭개오로 하여금 이런 꾀까지 내면서 예수를 보고 싶게 만들었을까? 나무에까지 오르게 했을까? 인간은 누구나 마음속에 채워지지 못한 것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가는 삭개오의 행동, 돈으로 채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더 쌓으면 좀 해갈될 줄 알았는데, 쌓으면 쌓을수록 더 목이 말라져 가는 그런 그의 허전한 마음. 있어야 할 것이 분명히 많이 있는데 저건 말고 다른 게 또 있어야만 될 것만 같은 그런 그리움을 삭개오의 행동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복잡한 거리에 나가서 굳이 왜 나무에까지 올라가려 했을까요? 그 무엇에 대한 호기심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그런 갈증이, 그리움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삭개오는 예수가 누군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진짜로는 몰랐습니다. 그냥 소문만 들었을 뿐이죠. 그리고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먼저 그를 알아보십니다. 5절 말씀, 예수님이 그곳에 이르셔서 쳐다보시고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 묵어야 하겠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몰랐는데, 만난 적도 없는데 예수님이 그를 알고 그의 이름까지 알고 그를 부르셨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이런 말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 말씀, 예수님은 사람에 대해서는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셨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뿐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자기의 이름을 부르시는,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서 자기 이름만 유독 부르시는, 얼마나 놀랍고 당황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기뻤겠습니까? 그는 흥분해서 나무에서 뛰어 내려옵니다. 그는 얼른 내려와서 6절 말씀,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예수께서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문이 닫힙니다.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의 본문은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그에게, 세관장 부자에게 오셨습니다. 좀 상징적으로 말한다면 하늘이 땅으로 왔습니다. 땅과 하늘의 만남입니다. 하늘의 물러섬이고 땅의 오름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둔 그 엄중한 때에 삭개오에게 개인적인 만남의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그 바쁜 양반이 오히려 혼자 있고 싶어 하실 텐데, 세리장 부자 삭개오, 인간들에게는 따돌림 받고 영 합당하지 않은 인간입니다. 못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찾아야 할 인간이고 잃어버린 사람이고 주님에게는 합당한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말씀이 그것이죠. 인자는 잃은 사람을 찾으러 왔다. 구원하러 왔다. 삭개오의 집에서 닫힌 문 안에서 예수님은 삭개오와 어떤 대화를 나누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삭개오와 예수의 그 당사자 두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 삭개오의 마음을 그리고 영혼을 흔들었던 것 같습니다.
밖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엄숙한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끔씩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았을까요? 예수께서 삭개오와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웃으시고 삭개오의 어깨에 손을 얹거나 등을 두드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한번 드라마로 제작을 하시는 PD나 감독이라고 생각하시고 연출을 한번 해보십시오. 문 밖에서는 예수가 세일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투덜거리고 불평거리는 소리만 들립니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죄인의 집에 묵는 데서 끝이 얘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삭개오가 바뀝니다. 변형되어서 문 바깥으로 나옵니다. 한동안 닫혔던 문이 열립니다. 그러더니 집주인 삭개오가 나와서 하는 말이 이게 가관입니다. 상상도 못할 말을 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소. 그리고 내가 불의하게 착복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소. 정직합니다. 그는 분명 새로운 삶을 찾았음이 분명합니다. 재산의 절반만 내놓을지라도, 사회에 기부할지라도 우리 사회는 대단한 영웅으로, 특별히 그가 돈이 많을 때 재산의 절반을 내놓았다. 아, 대단하신 분이라면서 그의 모든 허물은, 과오는, 불의는 감추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잘못까지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고통당한 것이 있을 테니까 내가 4배로 보상하겠습니다. 구약시대 율법이었습니다. 삭개오의 나무의 오름과 나무에서 내려옴, 닫혔던 그의 집 대문의 열림, 그리고 그의 마음 문의 열림, 예수와의 만남, 대화, 삶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다시 열린 집 대문, 돈과 재물의 나눔, 구원의 이름, 이 모든 과정들은 우리가 삭개오로부터 배워야만 하는 구원의 과정, 삶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는 우리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삭개오에게서 내 얼굴을, 내 삶을 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우린 항상 정직합니까? 삭개오는 부정직의 대명사입니다. 나는 삭개오를 손가락질하면서 항상 정직합니까? 항상 깨끗합니까? 돈은 필요하지만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그것 가지고는 성에 안 차서 쌓아놓고 싶은 생각은 혹시 없습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기득권, 특권 포기할 수 있습니까? 이런 물음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걸린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삭개오를 보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내 마음의 집에 오신다면, 그리고 내 집에 들어오신다면 그분은 나에게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자고 하실까요? 그분과의 대화 뒤에 내가 절반을 포기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더 적극적으로 4배나 돌려드려야 할, 나누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코로나 시대는 우리에게 그런 것을 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기득권을, 삶의 안정을 그나마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선물 받은 것임을,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빌려 쓰고 있는 것임을 알고 절반을 내놓을 수 있다면, 행여 내가 모르고 혹은 알고서라도 꾀를 내서 탐욕 때문에 거짓으로 벌어들인, 쌓아놓은 무엇이 있다면 4배를 돌려줄 수 있는 시기가 코로나 시기가 된다면, 세상의 이야기는 바이러스가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우리의 가슴은 아름다움으로, 가능성으로, 감격으로, 감동으로 차오를 것 같습니다. 성공이란
이름으로 범해왔던 탐욕의 범죄, 그것 한 4분의 1로만 좀 줄일 수 없습니까? 왜 우리는 생명이 위중한 때에 내 권리를 주장하면서 타인의 생명권까지 빼앗으려 합니까? 마스크가 품귀 현상이 났을 때 그 마스크 값을 수십 배나 올려받는 그런 사기꾼들이나, 마스크는 페이크라고 하면서, 팬데믹은 페이크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비말을 배타는 사람들이다. 뭐가 다릅니까?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지구가 착취당했습니다. 인간의 발걸음을, 개발과 착취의 발걸음을 4분의 1만이라도 좀 줄일 수 있다면, 그래서 자연에게 이제껏 저질렀던 죄를 4배로 좀 돌려줄 수만 있다면 코로나 시대의 위기는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요? 삭개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길은 나무를 오르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은 삶의 다른 의미를 위해서 이것으로 끝장나면 안 되겠다는 절박한 위기감 앞에서 삶의 다른 의미를 찾고자 나무를 오르는,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오름입니다. 내가 그렇게 오를 때 그런 그리움을 간직한 채 여전히 나는 욕망의 찌꺼기가 덕지덕지 묻어있는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하늘을 향한 그리움으로 나무에 오를 때 하늘은 내게로 옵니다. 예수님은 그런 방법으로 삭개오의 집에, 삭개오의 삶 안에, 그의 실전 안에 머무시기 위해서 그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내 실전 안에, 내 삶에, 내 집 안에 그렇게 머무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 내가 올라야 할 삭개오의 나무는 무엇입니까? 그분을 모심으로 인해서, 그분을 붙잡으로 인해서 삭개오는 이제까지 부둥켜 꼭 쥐고, 있는 힘 다해서 쥐고 있었던 것 놓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를 잡음으로 인해서. 이제 삭개오에게 다른 사람은, 타인은 더 이상 착취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가 이해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후원해 줄 수 있는 생명체입니다. 삭개오 이야기는, 그리고 오늘 코로나 시대는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열게 해줍니다. 구원의 길을 잃은 사람들, 뭔가에 집착함으로 인해서 참 생명의 길을 놓친 사람들, 아니 현실적으로 지붕이 없는 사람들, 집 없는 옵타클로저들 말하는 거죠. 난민들, 노숙자들, 코로나로 인해 두려움과 불안에 떠는 사람들, 코로나로 인해 증오에 휩싸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도록 볼 수 있는 나무에 오르도록 삭개오의 나무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 이 불안과 혼란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위로와 자비, 따뜻한 마음 필요로 합니다. 외로워서 저렇게 악을 쓰는 것이겠죠. 두려워서 저렇게 몸부림하는 것이겠죠. 저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주님의 따뜻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삶의 훈련, 영적인 훈련을 하는 것이 코로나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여된 과제라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그리스 난민촌이 있었던 모리아 섬, 큰 화재가 일어나서 그곳에 있던 수많은 난민들이 그나마 오갈 데가 없었는데 아예 이제는 쉴 것조차 없어졌습니다. 각국이 다 어려운데, 코로나 시대인데
저들을 어찌할 겁니까? 독일 정부가 유럽 나라 가운데서 앞장서서 먼저 저들을 받아들이기로, 물론 일부의 사람들이지만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독일이 누려왔던, 유럽의 강대국으로서의 누려왔던 모든 것들, 부자 나라로서, 힘 있는 나라로서 곳간 여는 거죠. 나도 어렵지만 삭교의 나무에 올라가서 보니까 저들이 보입니다. 몇 년 전에 제주도에 참 어려운 난민들이 들어오려고 했는데 그것을 막으려 했던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하면 많이 부끄러워지기도 했습니다. 우리 속에, 사람의 속을 아시는 주님, 은밀한 것까지 다 아시는 주님,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그와 교제하셨습니다. 그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문명이나 개발이나 과학이나 재물이 아니라 생명과의 관계입니다. 바이러스 앞에서 무서워 떠는 이유가 뭡니까? 돈이 없어서입니까? 죽음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생명과의 관계, 그 관계를 예수님은 회복시켜 주겠다고, 생명을 살리는 길을 함께 걷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닙니다. 주님과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삭개오처럼 나무에 올라가서 우리의 시야를 넓힙시다. 코로나 시대는 우리에게 잃게 한 것이 많습니다. 놓친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억울하기도 하지만 혹시 얻은 것은 없습니까? 삭개오의 나무에 오릅시다. 그래서 포기해야 할 것, 버려야 할 것, 바꾸어야 할 것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고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구원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놓아야만 하는 게 뭔지, 버려야만 하는 게 뭔지, 포기해야만 하는 게 뭔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내 것을 내려놓고 내 집 대문을 열 때 나뿐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이 임하는 복된 경험을 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삭개오를 통해서 나를 봅니다. 어렵지만 갇혀만 있지 말고 열라고 하시면서 주님 찾아오십니다. 주님 모셔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으키시는 주의 변화를 경험케 하시고 그 변화가 나뿐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삶의 방식으로 바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이 주의 것인데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우리의 상한 심령을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상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탐욕이, 우리의 죄가 우리의 심령을 망가뜨렸습니다. 허물 많은 내 삶을 제물로 제단 앞에 드립니다. 죄송스럽지만 받으셔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께 우리를 드릴 때 오늘 너에게 구원이 이르렀다고 하는 삭개오가 들은 그 은총의 선물을 받는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제단을 정화시켜 주옵소서. 주께 드립니다. 우리를 받으셔서 이 위기의 때에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소식 나눕니다. 날이 조금 또 따뜻해지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환절기여서 건강에 유의를 해야 할 때인데 건강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바람이 불어서 감기가 잘 걸리기 쉬운 계절인데 코로나 코비드19와 함께 이 인플루엔자가 같이 겹쳐서 뭐 좀 여러 가지 좀 불안한 예고들도 하는데 우리 그런 것 미리 좀 예방 차원에서라도 나 건강 좀 돌보는 차원에서라도 감기 예방 접종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면서 우리 매주일 제한된 시간 안에 제한된 공간에서 만났는데 이런 교제가 더 계속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기원하는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반갑습니다. 오늘 또 찬양의 또 새로운 모습 보여주신 최아란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예배 실황 녹화돼서 홈페이지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참여 못하신 교우들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 오늘도 교육관에서 모여 예배 드렸습니다. 어린 생명들 돌보는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구역이 친교 모임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날 무가공원에서 특별한 전시, 좀 특이한 전시를 하네요. 호박 전시회. 이 구역 식구들 좋은 친교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정오 기도 계속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삭개오의 나무에 오르시고 주님으로부터 또 새로운 삶의 지침을 전달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9월 교회 생활 안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식 있으십니까? 예,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여 주심이 우리 모두가 삭개오임을 주님과의 만남이 필요함을 내려놓고 돌아서고 열어야 할 것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주 앞에 예배드리고 새로운 삶의 가르침을 받는 여기 모인 삭개오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